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6월 1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아들을 다스리고 그 아들이 받을 재산을 함께 받을 것이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따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자를 비웃는 사람은 그를 만드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며 남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다. 미련한 자가 거만하게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통치자가 거짓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과 같아서 옳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모욕을 갚지 않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지만 지난 일을 자꾸 끄집어내면 친구도 원수가 된다. 슬기로운 자는 한마디 책망에 깨우치나 어리석은 자는 매를 100대 맞아도 알지 못한다. 악인은 늘 대들려고 하니 그런 자에게는 무자비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새끼들을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이 더 두렵다. 배은망덕하면 재앙이 그의 집에서 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의 시작은 댐의 작은 구멍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따지기를 그만두어라. 오늘 잠언에서는 화목한 가정을 위한 지혜와 또 미련한 사람의 그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제 피하도록 우리를 또 인도해주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그 화목한 가정 1절부터 6절까지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3절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구절이 저는 밑줄을 긋고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말 불순물을 어떤 은을 취하고 금을 취하는 데 있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시고자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는 어떤 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사람의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일 텐데 이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에 저는 좀 연결되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대하는 것 그리고 뭐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그 관계에서 이제 다루는 어떤 나의 마음들이 어느 때에는 가정에서 이제 내가 이제 부모님이나 혹은 보호자나 가족들에게 대하는 태도들이 그것들보다 지금 너무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인사도 잘하고 또 친구들한테는 내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하면서 가정 안에서 사실은 그러한 학교나 친구들과의 관계만큼 어떤 친밀한 모습을 갖지 못할 때가 오히려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가정만큼 친밀한 곳이 없으면서도 또 가정만큼 불편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없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그 관계가 조성되어지는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가시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저의 어떤 생각이 들었고, 또 그 가운데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나의 부모님, 나의 보호자, 나의 가족을 대하고 또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또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아마도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의 시선을 엄마 아빠라고 만만하게 막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는 점수를 잘 맡아야 되니까 조심조심하면서 보호자 가족들한테 아주 만만하게 하는거나 말하면서도 지금 제가 찔려가지고 지금 제가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부모님을 하나님의 사랑 따라 공경해 드리고 또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로가 됩시다. 아무튼 그러한 이야기가 쭉 나열되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과 어떤 결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진실된 말과 거짓말 중에 거짓말을 선택하는 것 같고, 선물 혹은 뇌물, 이 두 가지로 본다면 뇌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현재의 어떤 사람의 변화된 모습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선택하기보다는 그 지난 남들의 어떤 과오, 실수를 들추어내는 것, 그것들을 참 선택하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니까요. 7절, 8절, 9절이 계속 연속해서 그 미련한 사람의 선택을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것을 선택하느냐?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자신의 마음의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그 선택된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내 마음의 우선순위로 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종류가 있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이제 모함하고, 또 다른 사람이 모함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정말 안 됐으면 하는 아주 나쁜,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 마음을 갖고, 그래서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그 성실과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오를, 자신의 잘못을 또 자기는 그렇게 관대해서 막 덮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덮으려고 해요? 세상 뉴스들 보면 뇌물을 줘서 막 덮으려고 하죠. 그리고 뇌물이 무엇이든 다 나의 잘못된 일을 덮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죄인이라고 자기를 인정하지만, 내가 드린 뇌물로서, 내가 하는 뇌물로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 은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과오를, 실수를, 죄를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그 선물을 또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죄악을 뇌물로서 덮으려 하고 있고, 또 자신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온갖 거짓말과 들추어내는 일들로서 망하기만 바라고 그러한 잘못된 행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힌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미련한 사람처럼 거짓말이나 뇌물이나 지난 일을 들추어내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달, 두 달 이어서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의 딱 그 키워드는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내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도록 확인하는 건 내 언행이에요. 나의 행동들이죠. 마음 따라 사실 행동합니다. 뭐 물론 세상 말로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행동하게 됐네. 그 세상 사람들도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 뭐예요? 그 술 취해서 내가 그랬다. 뭐 정신적인 뭐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걸로 많은 죄들이 경감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붕괴합니까? 술 먹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더 처벌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행동되었다라는 말은요, 사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 따라 사실 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듯이 마음의 우선순위, 그 마음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맡겨진 일로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행실이 변화가 돼요.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지, 우리는 가지예요. 스스로 열매, 스스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의 묵상과 날마다 하는 기도 생활과 또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모이는 것이고 또 날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 중요한 것 꼭 나의 맡겨진 몫으로 성실히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